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메추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분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메추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먼저 떠오르는 연상은 이겁니다. 잣대, 기준, 무언가를 측량하는 기준, 자나 무슨 저울이나 그런 걸 메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 세계 철학사 제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주관주의의 대표, 소피스트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 이때 쓰인 말이 메추론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바울의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믿음의 메추론,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뭐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대로? 기준대로, 믿음이라는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육신의 기준을 따라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보면 실패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말 섞기를 싫어하는, 보면 고개를 돌려버릴 만한 실패자,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준이 아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실패자야 했는데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잣대, 분명한 기준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교인들끼리 세상 일로 재판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를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 에클레시아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요, 세상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학식 있는 자들이고 존중받는 자들이고 그 사회에서 말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요,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보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혹은 더 나쁜 것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봐주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관심의 그늘에서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원어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이해, sober judgment about yourself, sound self-assessm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기평가, 자기이해를 가져라.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영역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라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총체적인 복음은, 포괄적인 변화는 반드시 자기 이해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삶은 함께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함께 살려면, 함께 잘 살려면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이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2장 15절에 이제 좀 읽어 내려가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좋은 삶입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것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 뭐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픔 당한 사람과 눈물 흘려주는 것 쉽지 않지만, 누군가 잘 되면, 누군가 사업이 대박 나면, 누구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그걸 기뻐해 주는 게요. 사촌이 논을 사면,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내 열등감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감의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웃에게, 사촌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비추어 보면 내가 비참해 보일 것 같아서요,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서점가에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잘 팔립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같은 범주죠. 자존감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쓸데없는 자존심, 특징이 뭡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대목이 아닌데 불쑥 막 튀어나오거든요. 고개를 들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치고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진짜 필요할 때,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안 보여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치유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요, 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현타라고 그럽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막 까불던 사람이 갑자기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현타라 그래요. 참 아픈 말이죠. 하필 타자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뭘 타격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까불다가 내가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현실을 자각하면 그 순간이 망치로 타격을 가한 것 같이 아프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믿음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복음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짜 현실, 더 중요한 현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현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는데 여기는 냉철한 자기 인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가 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따뜻한 자기 돌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수 있고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지혜롭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가 있는 사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30대 젊은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20대 때 자기가 눈이 높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진짜 눈이 높은 게 아니고요,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후배들이 만나면 그런데 오빠 그때 눈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김태희 같은 미모가 아니면 절대 안 사귄다 그러고 다녔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내가 구한 것은 예쁜 여친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 열등감이 심하니 멋진 여친과 함께 다니면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열등감을 연료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 성공해야지, 공부해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학위 따야지, 그 동기가 열등감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그래서 예쁜 부인, 멋진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 자존감이 생길까요? 그 열등감이 치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면 연애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안 믿어져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 불안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도요, 사랑한다 그래도요,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해?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이 심해지면 의처증도 되고 의부증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부 생활에 갈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유독 배우자만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혹은 막 뒤에서 비식거리고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네가 불행한데 나 혼자 밝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고 어두운데 나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경우,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건강함으로 배우자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복음은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는 그런데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힘든 것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의미 없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인간에게 내가 감당하는 기능, 펑션도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부 장애인 예배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부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우리 장애인 성도들, 청년들 생활 모습 보셨는데요, 직업훈련장에 가서 숙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취직하기를, 나 직장인 되고 싶어요, 나는 바리스타 되고 싶어요, 나는 음악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시카고 미랄 장애인 선교회 이사와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장애인 사역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처음 사역한 곳이 서울 신성북교회, 그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요, 한 해 추수감사 주일에 중등부 학생들, 교사들 다 데리고 남양주에 있는 작은 자의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여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갈아타고요, 스님들이 이렇게 막 밤새워가며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서 갔습니다. 가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같이 밥 잘 먹고요, 이불들 다 꺼내가지고 이불 빨래, 신발 다 가져오라 그래서 신발 세탁 중학생들이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참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함께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그 설립자인 고 황화자 전도사님, 우리 교단 여전도의 사역에 참 큰 어른이신데, 그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던 걸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그러면 무능한 사람,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쌍하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differently abled persons,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가진 능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걷지는 못하지만 그 손으로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보지 못하지만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다 능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불쌍한 곳이 아니라 능력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differently abled person. 이 말은요, 주로 장애인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교회를 이루는 다른 기능, 한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기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의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누어 주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differently abled persons,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요, 흑백의 사고예요.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각가지 다른 능력을 가진,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칼납니다. 그렇죠? 총천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할 줄 아는 게 다 다르고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애의 정도와 꿈과 능력이 다 달라요.
결코 인간은 흑백으로 나누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사십니까? 흑백입니까? 총천년색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포항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흑백입니까? 풀 컬러입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나라도 못 가지면, 하나라도 못하면 결점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을 압박하고 몰아가는 문화는 악한 문화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각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 은사,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울림과 어울림 새가족반 온라인 또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의 은사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가 안내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갖고 참여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각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섬겨가면서 건강한 자기 이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견고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8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많은 권면을 각자에게 하는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무슨 은사든지, 여러분 무슨 봉사든지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는 거는요, 인생이 권태로운 거는요, 우리가 흑백의 세상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총천년색의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흑백으로 세상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이웃의 다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이 축복이 되고 다양성이 존중을 받는 풀 컬러 총천년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기준이 생기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첫째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예루살렘, 율법주의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흑백의 세상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부흥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